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끝자락에서 쭉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면서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또다시 20절에는 동일하게, 오늘 본문 20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그 열매로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약간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혼돈을 주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등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로마서나 사도행전에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행하는 자라만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혼돈을 올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즉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밝히 명시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인간의 역사들을 보면 자신의 선행과 이 도덕적인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자원하는 삶도 많이 살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떠한 노력에도 자신의 죄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인류의 조상 그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으로 여러분 쫙 보십시오. 스스로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 죄를 저지르고 살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먼저의 일단 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구속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구속자로 말미암아서 의를 덧입어야 돼요. 덧입고 구원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구속자의 그 구속의 효과를 덧입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자꾸 그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단어적으로만 자꾸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래서 자꾸 선행을 하고 어떤 도덕적인 일을 하면 내가 이름으로 안 해서 예수 믿었지, 이 일을 하니까 구원 받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바로 이 믿음을 로마서 1장 17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사실은 로마서 1장 17절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여기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에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핵심 포인트는 바로 행위의 초침을 맡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어떠냐, 좋아야만이, 그러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나무라는 것이 쭉 있잖아요. 그들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에서 포도나무면 포도나무가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도 바른 믿음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여기가 바로 나무예요. 이 나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나 혹은 영적 지도자를 초점을 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행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이 행할 바를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실천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누군가, 곧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을 설명하셨어요. 22절과 23절을 잘 보시면 그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막 성도예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그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주 그냥 은사 착착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아주 자기들이 능력도 행사했죠. 뭐 어떤 방언도 하죠. 뭐 은사들도 많아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을 했단 말이죠. 저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아주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 심판대 앞에 쓰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뭐죠?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다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정말 믿고 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그들에게, 자, 은사는 있었어요. 권능은 행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을 가르쳐 예수님은 뭘 하겠어요? 너희들이 은사는 출중해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불법을 행했다고 말아요.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또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이죠? 능력받는 거예요. 방언 막 잘하고 막 탁 손을 얹으면 그냥 뒤로 뻥뻥 넘어지면서 뭔가 보여주고, 물론 좋아요. 중요해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근데 많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권능, 그러니까 권능의 크기, 은사의 크기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작은 교회 숫자, 아니면 남의 렌트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 능력 없는 종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아주 건물을 잘 지어놓고 숫자가 많이 있는 성도들,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들처럼 아주 목이 굳죠. 아주 뻣뻣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보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봅니다. 조그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큰 교회에 사는 사람들 앞에 주눅이 들어요. 뭐 거기 교회 다니면 그 똑같은 권사인데 거기 교회 권사들은 대단하는 것 같고, 거기 교회 권사요? 이런 거 있잖아요. 조그만 교회. 그 뭐 개나 소나 주는 권사요? 그럼 주눅 들어요. 그런 성도 없는 것 같죠? 그런 목사님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그랬지, 여러분 겉모양으로 능력 행사하는 것으로 큰 빌딩 있는 것으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아주 반문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고자 하여도 가시나무는요, 그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날카로운 가시뿐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령의 열매, 정말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이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모습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밖에 안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사하는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내가 주의 재단에서 일을 많이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의 내면이,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내 삶에서 나타내면서 살겠느냐? 그러니까 속사람이 변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이런 삶은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결과적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요즘 뉴스 보면 탈세, 여러분들 해먹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탈세를 하다가 적발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는 이제 왜 감옥에 갔냐? 이중장부를 통해서 이제 그의 수입을 잘 속였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감사가 나와서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제 결국은 아무리 변명을 해봐야 그 서류를 싹 가져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야죠. 이제 감옥에 가서 혼자서 뭐 했겠어요? 많은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스도인이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도 했겠죠.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탈세도 물론 이제 회개도 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했고 속이느라고 바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것만 생각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없구나. 이 한 가지를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말을 건네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상대가 고개를 막 탁 흔들면서 저는 하나님은 관심 없는 무신론자예요.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이분이 딱 다시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습니까? 그 묻더래요. 믿는 당신은 왜 감옥소에 왔소?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탁 얼굴을 쳐다보자. 이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거짓말을 하기는 뭐하고 창피는 좀 하지만 솔직하게 내가 탈세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와서 회개하고 지금 전도하려고 이렇게 말을 꺼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솔직하게 대답했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빈정 그릇이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나와 같이 무신론자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 없다는 것을 입으로 고백을 하고 관심 없다고 나가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소. 그런데 당신은 행동으로 지금 고백한 것이요.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실천적인 무신론자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말이 맞지 않소? 잘 생각해 보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이 사람의 말처럼 저 자신 또한 많은 순간에 실천적인 무신론자였다. 아까 그래서 그 마지막 찬양이 저 가슴을 막 때리는 거예요. 나같이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신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너무 큰 은혜요. 내가 너무 무능한 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보십시오. 나 주님을 믿는다. 우리 생각도 믿잖아요. 나 주님 사랑하고. 여러분 안 사랑하세요? 저는 주님 많이 사랑해요. 저는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맨날 순종하겠다고 말하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 스스로 속이면서 사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 나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는 듯이, 마치 그분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인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에서 이 지금 본문이 설교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경고를 들려주시면서 21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첫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밝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면 몸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한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손과 발 행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믿음인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것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서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율법학자의 나무가 아니라, 나무를 판단하고 말씀에 딱딱 잣재 들어서 이렇게 율법학자의 나무가 아니라 예수나무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나무가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하면 했다고 내일 달라져 버린 게 아니에요. 나무가 그냥 금방 자라서 열매 맺나요? 아니에요. 잎사귀도 펴야 되고, 겨울 되면 여러분, 봄 될 때까지 기다렸다 봄 되면 잎살 나오잖아. 잎상 나오면 바로 열매 맺어요? 아니잖아요. 더 쭈삣쭈삣 나와서 색깔이 변하면서 커야 되고, 또 이렇게 꽃도 피워야 되고, 어느 순간이 태양빛도 봐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맞으면서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것처럼 시간이 걸려요.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순간적인 결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성령의 열매 맺어진다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걸 가르쳤겠어요? 감정적인 헌신 잠깐으로 절대로 맺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이 거룩한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부, 양선, 충성, 온유, 어떻게 이게 다 맺혀지겠어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면의 변화, 내가 지금 결정하고 내가 주님 믿고 사랑하는 이 내면의 변화를 바른 믿음 이 상태로 계속적으로 끝까지 잘 유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나의 지금 생각, 나의 이 태도보다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요한일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들, 그러니까 즉 이 모든 성경에 있는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유업을 주신다, 모든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무엇이죠? 바른 믿음만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태도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의 방향을 향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그 순종의 방향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방향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 갑자기 제가 스탑을 했어요. 왜냐?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월 22일이에요. 오늘이 2021년도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거예요. 어머, 이제 한 달 반 밖에 남지 않았네 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만약에 11월 달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거 어떡하나? 우리 모르잖아요, 언제 재림할지. 두려운 마음이 덜컥 드는 거예요.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다보신다라고 칩시다. 마치 딱 막 탄식하면서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그래도 많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유익과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종교 생활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지금 자기의 유익이잖아요. 완전히 이게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위로를 받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신앙생활 하는 걸로 천국 간다,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무튼 뭐 등등 기도 조금 하면서도 뭐 이러게, 그러니까 위로받는 걸로, 이거 뭐 지금 뭔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렵고 예수님 탄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 가슴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을 한번, 우리 속에 믿음이 진짜로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가 마음에 믿었다면 이 입술에 내가 고백한 이 고백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이 고백들이 진정으로 나의 손으로, 발로, 나의 몸뚱이로 지금 뭔가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보고, 한번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내 속의 믿음을 지키자라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좀 지키자. 왜냐하면 우리 속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믿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야지 손과 발로 내가 행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열매는요, 곧 나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나오냐는 거예요. 능력 행사하는 그걸로 열매라고?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서 그 능력을 행사하되 영혼을 살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유익을 취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사용했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은사를 이용해 먹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란 어떤 나무가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오랫동안 내려서 그곳에서 잘 자라고 있어야 맺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면 다 기다리잖아요. 물 주고 다 하잖아요. 추우면 온상처럼도 해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야 뭐 고추를 따먹든 토마토를 따먹든 따먹잖아요. 여러분, 이 따먹는 게 뭐예요? 성령님은요, 모든 열매의 원천이에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공급원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이 아무리 심었다 해도요, 햇빛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가 안 내리는데 물이 어디서 나서 뿌려요?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좋은 열매를 맺는 원천이요, 맺게 해주는 공급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거듭나기 전의 모습인 그 방식, 그 정욕대로 사는 육체의 일을 자꾸 버려야 돼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사는 살려고 하는 삶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그 행함이 따라야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하신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꼭 잊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정말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를 마음 자세가 필요해요.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은 꼭 그 상황에 따라야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실 하나님의 이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귀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그러면? 귀신들하고 똑같은 거죠. 귀신은 그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에서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짓들 아닙니까? 우리가 마귀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정말 귀신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내가 지금 귀신 짓거리를 하고 있네, 이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네, 이거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정말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이거 기뻐하신 것이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야지 그게 참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50명이 있어도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 5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성에 의롭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50명이 아니라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성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려고 여러분 하지 마시고 의롭게 살아가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의롭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만 있다 해도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얼마나 인간들이 타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자는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믿음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세상의 건축 재료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우리 각자가 정말 모습을 그대로. 우리 카피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 특별히 카피 잘하잖아요. 막 진짜같이 잘하잖아요. 잘 만들잖아요. 주님을 카피하십시오. 주님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로만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카피 정말 잘하려면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면 절대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이 비록 정말 때로는 약해져서 비록 온전히 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하려고 애쓰는 그 믿음, 그 순수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패해요. 그러나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오늘 하루 하면 또 내일도 다 완벽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깜빡하고 우리는 또 옛 모습이 탁 드러나와요. 옛 성격이 탁 튀어나와요. 순간순간.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또다시 그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 애쓰는 그 믿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 믿음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의 태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을 중요시 여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그 길을 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러면 태도는 정확하게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에 그 믿음에 두 번째, 반드시 정말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에 따르도록 해야 돼요. 반드시 나의 행함이 딱 그 따라가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따를 마음 자세를 늘 순간순간마다 가지십시다. 이러한 신령한 자세를 실제 삶 가운데서 드러냄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는 그 유업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한마음 교우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